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자기 십자가를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소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참 그런 그것이 형벌이란 말이죠. 물론 여기서 실족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해당된다면 우리는 다 해당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눌 때에 참 그냥 이제 무심코 또 위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때론 상담을 받을 때 그거를 힘들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나 연자맷돌 목에 메고 한강에 빠져야 되나 이런 깊은 자책감에 빠질 거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중은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고의적으로 걸려 넘어지도록 말이죠. 덫을 놓고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서 딱 넘어지는 그런 고의성과 의도적인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당시의 형벌입니다. 그게 왜 형벌인가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말이죠. 바다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아 버리니까 시체를 찾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이것이 아주 가혹한 형벌입니다. 우리 서해에 참 이렇게 불로 태워 죽인 이 사람, 그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범법행위죠.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로마 황제가 말이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십자가 이야기 꺼내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만큼 십자가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오늘날은 이제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되고 소중한 것으로 많이 바뀌게 된 거죠.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자기 십자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왜 자기 십자가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어디서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15시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철야를 하셨습니다. 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지친 몸인지 모릅니다. 근데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분들은 그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데 몸이 너무 다운돼서 너무 지쳐서 여러 번 쓰러지십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정확히 그곳인지는 알 수 없죠. 예수님이 13번 쓰러지셨던 그 자리 주저앉고 또 다리가 아파서 말이죠. 그냥 좀 쉬다가 이런 스파트라 그러죠. 그 지점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을 이렇게 관심을 끌게 만드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믿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 그것이 신앙인 줄 아는데 그것은 신앙의 그래서 기초에 불과 첫 단추를 끼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앙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근성을 나타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고통, 다른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내가 당하는 지금 이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우리 인류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은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한 분 한 분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큰데 아마 큰 교회 우리 목사님들 어떨까? 참 많이 힘든 자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 십자가 아닌 것은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특별히 관계 또 이래서 힘든 그런 많은 일들 그것도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넓은 의미에서 꼭 빼야 되냐 하는 그런 의문은 제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자기 십자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십자가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또 사명 감당하다가 말로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뭐 이런 어떤 것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피해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또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가 투자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지시다가 지쳐서 쓰러지시곤 했습니다. 또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도 때로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그런 체력이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대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지게 되죠.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쓰러지는 거 보고 로마 군병이
아주 이 구레네 시몬이 지금의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합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물론 이 구레네 시몬은 복음서 다른 데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고 가야 되지만 때때로는 힘겹게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내려오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때로는 좀 억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레네 시몬의 그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그 특별한 그런 케이스죠. 다른 사람의 그 이름이 기록된 경우들은 극히 이제 드문데요. 구레네 시몬은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십자가를 질 때에 그 가치가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즉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강도 취급당한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목회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정말 이 사명 계속 감당해야 되나.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약해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도 강도 취급당하시는. 그런데 너는 그 말 듣고 그 마음이 상해서 그것 때문에 하니 안 하니 그렇게 약한 소리 아니야? 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보다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더 생각하셨습니다. 심지어 강도들의 고통도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19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에 말이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제장들이 빌라도에게 그 지금 명패 이름 좀 바꿉시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좋겠습니다. 빌라도 화가 났고 말이죠. 그 내 맘이지. 그냥 그대로 두라고. 근데 이 명패에 쓴 그 언어가 말이죠. 히브리, 로마, 헬라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시에 강대국이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데 또 헬라, 그 철학, 또 문화, 그리고 히브리, 또 종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언어와 문화와 사상의 모든 부분이 준비된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매체들을 통해서 복음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 매 저녁마다 우리 설교를 카톡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제가 한 150명에게 보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분들에게.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복음을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보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또 원고 좀 올려달라고 부탁하면 원고도 올려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해서 그분이 믿겠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눌 때에 그 외로운 가운데 그 말씀 듣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됩니다. 이단에 있던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로 돌아옵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말이죠, 십자가를 바로 세운 후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계신데요.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 아래서 뭘 합니까?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군인들은 죄수들의 그 모든 그 옷이라든지 갖고 있는 물품들을 인마에 포켓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가지 정도를 그들은 가졌는데요. 머리수건, 신발, 속옷, 외투. 이제 다 하나씩 나눠 갖고요. 또 나머지 하나가 이제 속옷인데 이것은 우리 내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춥기 때문에 겉옷 같은 경우는 이불 같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겨울에 입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옷인데 이 속옷은 긴 옷인데 통으로 짠 겁니다. 그거 이렇게 4등분해 가지면은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가위바위보 해서, 오늘 가위바위보는 없고요.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거기 다 갖자. 제비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또 여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 참 광경의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아무 관심 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욕심을 채우는 로마 군병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옷을 제비 뽑는 이 사건이 그냥 심심풀이를 하는 걸까요? 성경은 제비 뽑아 예수님 옷을 취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 옷을 제비 뽑는다고. 예, 우리 시편 22편, 22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8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속옷을 제비 뽑는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막 그냥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남자들이 있나요? 남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여인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찬식 할 때에 또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얼마나 아프셨는가, 우리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치셔야만 했을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다 마땅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지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얼마 후에 로마 군병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자녀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참, 그 십자가에 피를 쫙 흘리면서 말이죠. 그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어땠을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이 말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야 함이라 하더라. 즉 우리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늘 이렇게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시몬이 아기 예수를 향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예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즉 이 아기 예수는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비방을 받는 타깃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타깃이 됐는데 왜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각하냐.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분이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말이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머니에 대해서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말이죠. 못 박히는 그것을 볼 때 칼이 마음을 후벼내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27절,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잘 모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00세 이상까지 살았거든요. 그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부모와 자녀 또 부부 관계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식구들과 또 영적인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더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